천국에서 누가 큰지를 다투는 사람,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에 대한 그런 말씀에 이어서 오늘은 형제가 죄를 범하는 경우에 대한 그 예수님의 설교 말씀입니다. 죄는 인간이 타락하여 생긴 것이죠. 성경에서 죄는 부도덕한, 불법한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것, 하나님과 단절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 처음이 불순종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았고 인간에게 사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죄의 배후에는 언제나 사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죄의 문제를 주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는지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15절에서 주님께서는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범죄인지는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맥락을 통해서 본다면은 천국에서 누가 큰지를 다투는 자들, 어린 아이와 같지 않은 그런 사람들, 이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발생되는 모든 죄들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하지만 오늘 또 본문은 우리가 이 압달락과 연결이 되지 않는 새로운 가르침으로 보아야 하는 그런 측면이 더 큽니다. 교회 안에서 한 사람이 이제 다른 사람에게 죄를 범한 경우인데 여기에서 너에게라는 단어가 생략되어 있다 이렇게 본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즉 주님께서 죄의 문제를 다루실 때 피해자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하도록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형제가 죄를 범하면은 이것을 모른 채 하고 없는 일로 덮어두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에게 가서 권고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권고하라는 이 단어의 그 원어의 뜻은 드러내다 또는 폭로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고는 죄를 덮어주는 행위가 아닌 것이죠. 죄를 드러내고 고발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권고하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미움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상대가 만약에 지위가 높다면 목숨을 걸어야 하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형제가 죄를 범하면은 권고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권고를 할 때 우선은 개인적으로 만나서 말을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권고가 이제 그 원어의 뜻이 죄를 드러내고 폭로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이제 이 죄를 정죄하고 지적하는 그런 자세를 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따라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낮은 자세로 권고를 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누군가에게 주는 그런 모든 교훈은 상대방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죠. 오늘 본문에서도 만일 그 형제가 권고를 받아들이면 그 형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결국 이 말씀을 주는 의미, 권고를 하라라고 말씀하는 그 이유는 그 형제를 다시 얻기 위함이지 결코 그 형제를 쳐내기 위한 형제의 죄를 드러내는 것 자체가 목적인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만일 형제가 권고를 듣지 않으면 두세 증인을 데리고 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세 증인은 이 형제가 이제 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죄를 인정할 수 있도록 그 죄를 증거해줄, 너 이런 죄를 지었잖아 라고 같이 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증인일 수도 있지만은 이 형제가 이제 죄를 권고했을 때 그것을 받지 않잖아요. 받지 않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같이 확인하는 그런 증인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형제를 다시 얻기 위한 목적을 두고 행해져야 하는데요. 동시에 또 두세 증인을 데리고 갔기 때문에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데 필요한 그런 절차가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 단계는 이제 형제를 징계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죄를 지은 사람이 유대 증인과 함께 찾아갔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으면은 교회에 이 사실을 알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를 권면하게 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은 그를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는 이 말씀은 결국 출교를 의미합니다.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에게 교회가 내리는 최고의 형벌이죠. 출교. 이것은 죄를 지은 사람을 이제 형제인데 이제 생명이 없는 자로 취급하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영적으로 가장 가혹한 징계입니다. 중세 시대에는 교회에서 출교를 당하고 종교를 받는 것은 사회적으로 거의 매장을 당하는 것과 같은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출교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무겁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교회에 못 나가면은 다른 교회에 얼마든지 나갈 수 있기 때문이죠. 또 이런 징계를 내릴 권한을 가진 교회의 어떤 권위가 땅 아래로 떨어지고 존중을 받지 못하는 탓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는 징계가 잘 이루어지지도 않고 징계가 내려진다고 해도 징계가 존중을 받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런 징계, 권고에 이어진 이런 징계를 하라고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정말 교회의 권위가 세워지려면은 이런 징계, 7이라고 이제 표현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살아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8절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18절 말씀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했을 때 주신 그런 말씀과 같은 내용입니다. 주님께서는 교회에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베면 하늘에서도 베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는 이런 권세를 주셨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징계권이 존중을 받지 못하지만 주님의 교회는 죄를 지은 형제에 대해서 권고와 징계를 해야 하고 그 모든 교회의 공적인 행위는 주님께서 주신 이러한 권위 아래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따라서 오늘 교회가 한 형제에게 이방인과 세례와 같이 여기라는 그런 징계를 내렸다면, 즉 출교를 했다면 그 징계는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는 그 권세를 따라서 그 죄인에게 그대로 임하게 됩니다. 반대로 형제가 죄를 뉘우치고 돌이켜서 교회가 그 형제를 다시 받아들이게 되었다면 그 형제가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고 해도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는 이 권세를 따라서 그대로 그 사람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 징계의 효력이 임하게 됩니다. 용서의 효력이 임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오늘 본문의 맥락에서 살펴보면은 기도를 들어주겠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으로 우리가 보기보다도 죄를 지은 형제에게 징계를 내리는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권위를 부여하시는지에 대한 말씀으로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죄를 짓고도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형제에게 징계를 내리는 교회를 주님께서 이와 같이 지지하신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반드시 주의해야 될 것은 이 모든 권세는 한 사람을 정죄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권세가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이제 용서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징계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용서에 대한 말씀으로 이어지는 것에서도 오늘 이 말씀이 결코 그냥 징계 자체가 목적인 어떤 한 사람을 정죄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뒷받침해 줍니다. 이런 징계권이 굉장히 살벌하게 살아있던 중세 교회는 이 권세를 굉장히 남발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을 구원하고 세우기 위해서 이 치리권을 사용하지 않고 정적을 제거하고 또는 힘없는 사람을 지배하기 위해서 이 치리권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오늘날 교회는 이런 치리가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루어진다고 해도 이 치리권이 존중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는 이런 교회의 권세는 어쩌면은 오늘날에는 거의 사라져 버렸는지도 모릅니다. 성경에서 죄를 공고하는 대표적인 장면은 이제 사무엘이 사울 왕을 권고하는 것과 또 선지자 나단이 다윗 왕을 권고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가서 그의 죄를 지적하고 드러냈을 때 사울은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나단이 찾아와서 그의 죄를 지적했을 때 그의 권고 앞에 진실로 회개했습니다. 그 결과 사울은 사무엘과 껄끄러운 사이가 되고 하나님께도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의 왕위를 영원하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선지자를 통해서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 죄의 문제를 권고하게 하셨고 이를 통해 구약의 교회를 세워가셨습니다. 오늘날에도 교회가 바르게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권고와 징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참 어려운 일입니다. 성령 안에서 사랑으로 행해지는 올바른 권고와 징계를 행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그 징계를 존중하고 그 안에서 교회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회복할 수 있든 회복할 수 없든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는 공동체 안에서 권고하라 또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하는 그런 징계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런 치리권을 행사하는 교회에 무엇이든지 땅에서 베면 하늘에서도 베이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라는 그런 권세를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꿈꾸고 사모하는 교회는 이런 치리가 살아있는 교회이어야 합니다. 사랑 안에서 생명력이 있는 그런 치리가 행해지는 교회, 그런 교회의 치리가 가혹하게 다가오고 또 내 감정을 상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순종할 수 있는 성도,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인 것이죠. 단지 전도 열심히 하고 복음을 잘 전하고 이것만이 살아있는 교회의 어떤 표징이 아니라 이런 권고와 치리가 살아있는 그런 교회, 이것이 존중을 받는 교회, 그러니까 존중을 받을 만큼 올바르게 또 행해지기도 해야 되겠죠. 이런 교회가 정말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교회를 우리가 사모해야 되겠습니다. 정말로 그냥 마냥 와서 죄가 다 덮어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죄를 지어도 사랑하니까, 사랑의 주님이니까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다 지나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그것들을 사랑으로 권고하고 그리고 만약에 정말로 그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치리까지, 이 징계까지도 살아있는 그런 교회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